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아무 이유 없이 부르는 것 같아도 그냥 부르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오늘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양육하시고 영혼의 감각으로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서 내가 새롭게 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전과도 같이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다고 한다면 내 감각이 어디 있어요? 영혼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 현실을 끝으로 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대로 내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부르심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 있게 부르셨어도 내가 나의 삶을 살 때는 나의 뜻,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뭔가에 하나 꽂히면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또한 듣지도 못하는 아이의 모습과 똑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뭔가에 꽂혀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자꾸만 음성을 주시고 누구야 부르시고 흔들으셔도 마치 못 듣는 어린아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에 꽂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꽂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어떤 이루어야 한다는 그 급한 일들에 꽂혀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특히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관심 갖기는커녕 흥미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지는 그러한 모습 중 한 가지는 그 여가 생활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그리고 그 이상의 세대에서는 휴일이 어디 있으며 또 예전에 그렇게 그 명절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대이동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때 아니고서는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휴일이 없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1년에 3일 쉬고 일주일에 하루 쉴까 말까 한 주 5일이 된다라고 하였을 때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하였던 오늘 그 시대 가운데서 이제는 어떤 곳에서는 주 4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예전에 말했던 놀토라고 하는 노는 토요일이 따로 있었던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전혀 이 세상에서는 이 시대 아이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많아진 만큼 물론 일해야 하는 시간도 많아져서 투잡 쓰리잡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에 투자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삶에 대해서 불편함을 얼만큼 사람들이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불편함을 나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얼만큼 갈급한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나름 즐기며 살 것이 많습니다.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에 최선을 다해서 목매이지 않아도 내 삶이 흘러가고 이어가고 되어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할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베트남이라도 가면 당장 그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여러분 요즘은 면세점도 어떻게 봐요? 인터넷으로 다 긁어서 보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갈 때조차도 그렇게 한 달 전부터, 그 전부터 준비를 하며 예비하며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을 받기 위한 준비는 그닥하지 않은 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그렇게 나의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부르심 안에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주실 그 복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하겠고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으니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받질 못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얻질 못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는데 누리질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야 하는가를 그 실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혹은 하나님의 그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 돼라고 하는 말, 오늘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있게 되는 불이익들에 대해서 정말 실리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심으로 살아갈 때 있어지는 유익에 대해서만이라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인생은 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어지지 않는 인생. 여기서 틀어진다라는 것, 오늘 그것은 비단 이 세상에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꼬여가는 오늘 그와 같은 이 표면적인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이미 익히 주어지고 또한 누려지는 말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좋은 일로, 선한 일로, 나에게 복된 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실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일인 것 같은데 좋은 일로 이어지고, 좋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나쁜 일로 이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결론은 뭐냐? 바로 오늘 이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원조는 누구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감옥에 갇힌 자도, 사자굴에 던져진 자도, 인생의 소망과 살 희망이 없었던 자도 들어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실 때 틀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게서 누려지지 않는 그 틀어짐이 우리 가운데, 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한다라는 겁니다. 잘한다고 한 것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현실로 이어질 뿐더러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 신앙과 또한 인생의 상태가 더 비참한 꼴에 놓이게 되는 모습들, 어떻게 해서든지 받고자 하는데 받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달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없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거절이 되기를,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이런 것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 너희가 간구하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거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자 하는 것마다 받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인생이 틀어집니다. 부서집니다. 비틀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믿음이, 또한 심령이, 마음의 상태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저주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어떤 사람은 철마다 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데 똑같은 상황, 아니 나보다 더 못했던 사람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내 눈앞에 혹은 내 귀에 들려지게 되는데 나는 날마다 고비예요. 나는 날마다 문제예요. 나는 날마다 항상 기근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는 그 은혜를 언제 주십니까? 하는 그 틀어진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간 이 복을 확실히 알아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편지는 데살로니가 지역, 지금의 이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 당시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교회의 상태는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가 얼마 되기도 전에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듯 도망쳐야 했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였고, 대부분의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그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적인 지식이 얕은 상태에서 예전에는 상종도, 아니 별 신경도 안 썼던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끄들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고 매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교회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현실이에요.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씩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주님의 약속하신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그 종말은 언제일까? 아니 그것이 이미 온 것인가? 아니면 아직 안 온 것인가? 안 온다면 언제 올 것인지, 왔다면 고작 이러한 현실이 주님이 오실 천국인지, 그 마음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편의 편지를 씁니다. 주의 다시 오심과 그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포함하여 전서와 함께 두 편의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오늘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어려운 상황, 부르심으로 살기 어려운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 있게 부르시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주시려고 부르신 목적일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확실히 보여진 부르심의 합당함에 대한 이 표가 오늘 그들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바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날뛰며 나를 매도하고 호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매도, 그리고 그 소동은 나와 함께 하였던 내 편이었던 이방인들까지도 그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훈서가 쓰여진 그 시기가 약 51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로 그 이후로부터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나쁜 인식이 심각하게 퍼져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했을까?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견디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그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첫째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한 표는 뭘까요? 즉, 하나님이 잘 불렀다, 부르심에 마땅하다, 부르심에 어울린다 라고 하는 그 표가 무엇인가 할 때, 그 삶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부르심의 표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기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더욱 짊어지는 십자가 고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하고 어울린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천국에 준비되고 예비된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표가 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내 삶의 불편함과 또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설사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손해가 되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손해도 감내하며, 그래요,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삶의 패턴이나 일들이 혹은 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 아니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표가 나는 신앙,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표식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마치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즉,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누가 갈망하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누가 반응하냐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 그 자신을 향한 것 같지도 않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삶에 재산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지위가 있던 사람 아니었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주실 것에 대하여서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사람이 주님을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표식이 나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표시가 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까 할 때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 합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겠습니까?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 어울리고 세상에서 요즘 말하는 인싸 되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신경 쓰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 시선에 신경 쓰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 스스로가 고생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표를 받는 사람, 그러한 표시를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표시가 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삶에서 있게 되는 그런 손해도 그는 감수하고 개의치 않아. 그러나 오늘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진짜로 그 삶이 뭐가 돼도 되는 역사가 보여.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있고 그의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는, 그 은혜가 현실이 되고 증거가 되고 간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인생. 오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호응하고 예수님이 귀하다 하시는 천국에 합당한 자의 표식으로서 하나님이 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능력입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질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딱 그 정말 세상의 끝과 진배 없는 철저한 무너짐이 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에 호응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도모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앞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들이 어떠했다고요? 성장했어요. 사랑이 풍성했어요.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견뎠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신앙인들에게서 있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파괴를 위한 벼름입니다. 너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끝장을 낼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벼름이 되지 아니하고 견딤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성장을 위한 인내, 인고를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고했어요. 견뎠어요. 선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그래요, 이 교회를 통해서 뜻깊은 일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피폐하고 능력이 떨어진 사람, 능력이 없는 소진된 사람은요, 기쁘질 않습니다. 예배를 해도 관심 없어요. 기도를 해도 내 소감 밖이에요.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혹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바빠요. 힘들어요. 여력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과연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중심이 어떠냐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이 같이 기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뭐예요? 호응이 안 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르게 호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주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에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 현실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렇고 내 인생은 그렇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든지 힘을 가지고 있든지 상황에 처해 있든지 관계가 없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루시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같이 기뻐하며 같이 감사하며 같이 찬미하며 같이 예배하며 같이 헌신하며 같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동행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능력을 잃지 않은 신앙인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주의 영광 안에서 받게 하시는 영광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고생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보다는 힘겹게 하시길 원한다고. 왜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관심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표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표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그 브랜드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보세쯤 되고 싶은가 봐요. 다른 어떤 브랜드 되고 싶은가 봐요. 에르메, 샤, 오렌지백 정도 되는. 하나님 나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붉은 보혈보다도 다른 색이 좋아요. 오렌지색 혹은 뭐 초록색, 흰색 뭐든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셔도 기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능력이란 고작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이에요. 내가 부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능력 중에 능력을 가진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의 진짜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중의 왕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했다고요.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을 주시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여김받는 그 표가 나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때 참 자유와 참 회복과 참 은총과 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읽은 성경의 숱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었고 또 버림받았던 인생이 주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 자체로서 영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주 예수께 영광을 돌려요. 저 사람 보아라, 저 사람 보아라. 일평생 그렇게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던 자가 아니냐. 일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던 그 사람이 걷고 뛰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의 인생에 진짜 무엇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영광을 주시고자 할 때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탄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탄도 그딴 영광은 줄 수 있어요. 나에게 절을 해봐, 내가 너에게 줄지 혹시 아니?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아가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지막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단 앞에 엎드린다고, 세상 앞에 수그린다고 그 영광이 우리의 소유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비틀려요, 부서져요, 깨어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그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다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표시, 오늘 그것으로 그 표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그 역사를 이룰 능력을 주시되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로 우리의 삶을 내며 주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우리로 그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의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그 진리를 붙잡는 온전한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꾸 인간은 어때요? 그 삶에 받고 채워 있어지길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채울 때 행복해지리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고요, 그 복은 예수님이 구원 되시고 심판의 주님 되시며 능력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이에요. 즉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 또한 있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하기를,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의 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고자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무엇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 바뀐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걸까요? 섬김의 추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증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나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함께 엎드렸던 기억, 그 고난을 기도로써 넘어갔던 추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며 이끄셨던 그 은총과 간증의 살아있는 증거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의 기록들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표시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표시를 우리가 내기를 바라며 소망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 믿음의 능력,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과 같이 부르심 안에서 주실 것들을 사모하며 믿는 자로서의 표시를 내며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이 세상에서 받을 것, 있을 것, 누릴 것에 관심 가지며 하나님의 능력 아닌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주님을 위한 자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표가 나는 인생, 이를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인생,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저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 앞에 엎드린 그 기억들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